밥 먹을 때 하는 물방울 떨어 아니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보니 84,000주 84,000마리 벌레가 들었네. 이거 옛날 같으면 무슨 뭐 이상한 신통력 얘기 같은데 지금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84,000마리 벌레 이상도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얘기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다. 그럼 파동이 쫙 퍼지면 미약해도 쫙 삼천대천세계 쫙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앞으로는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뭐 말세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말세 뭐 이런 관념들은요 어떤 세상이나 있었고 불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불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참으로 불교의 본질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뭐 말세 얘기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불교의 정수가 무엇인가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딱 파악해서 불교를 이해해 들어가는 그 정지경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그런 정지견을 밝혀서 정말로 헛된 길로 헤매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 걸음을 올바르게 되기 위한 공부인 거죠. 이 문자를 통해서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거 48초부터인가요? 네네, 48초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48초부터 한번 원문만 토 붙이지 않고 그냥 쭉 한 달락 읽겠습니다. 문 자카방편 일령대기 변호자성 답 지어자심 갱자신마 방편 약작 방편 갱구회회 비어유인 불견자안 이리무한 갱력구변 기시자안 여화갱변 약시불실 즉기변한 갱로구변지심 기후불견지상 자기영지 역구여시 기시자심 하행구회 야교구회 변회부덕 단지불의 시적견성.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죠. 묻는다. 이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수락 좀 눌러주십시오. 뭐요? 수락. 이걸로. 누구 오셨나 보다. 예. 주반야서. 예. 주반야서 이름이 재미있으시네요. 예. 주반야서 한자가 아니요. 성함이 주시고. 반야서. 아니 그래서 제가 둘로 끊었고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제 누이 동생이 전부식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거기 사람이 레오나르 도다빈치 그렇게 여동생이 읽던 기억이 나네요. 주반야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붓기를 어떤 방편을 짚는다, 어떤 방편을 써서 일념회기 한 생각으로 회기 어떤 기틀을 확 돌이킨다. 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라는 게 배틀기입니다. 배틀인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대표인데 배틀에서도 배틀의 발동이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통 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탁 기틀이 덫 같은 것도 기라고 합니다. 탁 튀는 거. 회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기계가 탁 움직이듯이 회기라는 것은 톡 튀듯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서 곧 내 자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편을 그러니까 방편이 뭐냐? 자성을 깨닫는 방편이 뭡니까? 어떤 방편을 써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지어자신 단지 너의 자신인데 어찌 어떤 무슨 방편을 쓸 것인가? 내 마음인데 무슨 방편 써서 뭘 알려고 하는 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만약 방편을 쓴다고 한다면 하여서 다시 그걸 알려고 해는 이해한다라는 뜻인데 해라는
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한자에서 많이 씁니다. 한다, 할 줄 안다. 그 이쁜 여자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쁜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헤어와 말할 줄 아는 꽃. 해, 풀해자에다 말 어자 쓰면 헤어라고 하면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아주 여자가 이쁘면 말하는 꽃이다 그래. 헤어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쓰면 곤란한 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기생을 헤어하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꽃이다. 그래서 아니 그냥 미녀를 헤어하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기녀를 헤어하라고 돼서 자칫하면은 헤어하면 기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할 줄 안다. 헤어라는 건 말할 줄 안다. 그다음 해외, 그러니까 갱구 해외, 회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편을 써서 그걸 알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거 비유하면 무슨 거 뭐와 같으냐? 어떤 사람이 제 눈을 못 봐서 아니 눈이 없다고 여겨가지고 다시 그걸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짓이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술이다 라는 거죠. 기시장 이미 그게 자기 눈인 줄 안다면은 어찌 다시 그걸 보려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약지불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내 눈이 그냥 있다는 걸 알면 바로 눈을 본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이 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 눈이 있다는 거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눈을 보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눈 보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찌 다시 내 눈을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요거 비슷하게 자기 영지, 나의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것도 이와 같다. 역부여시 이와 같아서 이게 이미 내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알려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면 도리어 전혀 부득 얻을 길이 없다. 알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거꾸로 자성을 보는 것이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알지 못한다는 걸 알면 보는 것이다. 이거 비슷합니다. 아주 자 처음부터 하죠. 우리가 말은 참 쉬운데 어찌하면 내 자성을 할까? 우리 참 고민이죠. 견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견성한단 말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견성한단 말입니까? 근데 결국 참 이 단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견성하려고 안 하면 견성하는 게야. 이 소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좀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부터 직연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데 우파니샤드 부처님이 부정했던 게 이제 제법무아라고 할 때 그냥 아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소리가 그냥 쉽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세 개라고 하죠. 그 중에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세 개라고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제법무아가 그냥 내가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참 불교 오해합니다. 제법무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부처님 이전에 있던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 이전에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버마이리어 사상이 있었거든요. 버마이리어 사상. 버마이리어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하나다,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나의 근본, 이걸 아트만이라고 하고 번역을 하면 그걸 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존재의 변화하지 않는 딱 알맹이, 전혀 다른 것에 독립되어 있는 그 알맹이를 아트만이라고 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무아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은 그런 불변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냥 불자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없다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황당하죠. 그 소리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없기는 왜 없어요? 이렇게 뻔히 있는 나를 부처님 부정할 리가 없죠.
재범무화라고 했을 때는 그 관념적인, 부처님이 분명히 물었죠. 제자한테. 아트만, 너 나라는 걸 본 적이 있니? 본 적이 있니? 여기도 여러분께 여쭐 수도 있죠. 나라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아니, 봤다면 거짓말이에요. 봤다면 거짓말인 이유가 왜?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내가 나를 봤다는 순간에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내가 두 쪽이 나잖아요. 절대 못 봅니다. 나가 나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봤다 하는 순간에 내가 봤다. 저것과 보는, 알고 싶은 건 보는 주체인 나일 텐데 봤다 하는 순간에 객체가 되거든요. 대상이 절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물었죠. 그럼 철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니? 내가 있다는 걸 불변하는 내 관념, 정말 우주의 근원과 동일한 그 나를, 내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니? 없습니다. 이건 제자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철학과 출신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요즘은 좀 부지런을 떤다고 새벽에 그 동네 산을 좀 돕니다. 동네 야산이 2개가 있어서. 그런데 아침에 가다 보니까 마침 어떤 노인네가 그 위에 산, 조그만 야산인데 높은데 소나무가 있는데 그 노인네는 한 20년 동안 거기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이 소나무가 20년 전에는 반듯했었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맨날 그래서 거기다 발로 차고 뭐 그랬는데 이게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발길질이 쓰셔서 그 나무가 기울어졌나 봐요. 농담하고 시작한 게 소나무 얘기가 한참 됐어요. 소나무 얘기가. 소나무가 참 재밌죠. 그 적송이거든요. 우리나라 적송은 2엽송이고 그 리기다 소나무는 3엽송이고 잣나무는 5엽송입니다. 우리나라 적송은 다 2엽이에요. 다 2엽이에요. 그러니까 2엽송으로 송편을 짜야지 3엽송으로 찌면 안 됩니다. 리기다 소나무, 독성이 있습니다. 조금. 리기다 소나무 송편, 소질품이요. 5엽송은 잣나무입니다. 적송이 우리나라 소나무고 일본에는 적송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적송의 학명이 아니라 영어 명칭이 제페니스 파인입니다. 일본 소나무입니다. 이게 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안 파인, 한국 소나무라는 건 잣나무가 코리안 파인이에요. 잣나무가. 그거는 그 소나무 전문가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아니 왜 일본 소나무입니까? 적송이 그랬더니 일본에 원래 적송이 많았었대요. 근데 일본은 거의 멸종했다. 거의 멸종했대요. 왜 한국에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리안 파인이라고 하는 건 잣나무죠. 그런 얘기를 쭉 해줬더니 거기도 아줌마들이 몇십다고 무슨 전공을 하시길래 그런 걸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 딴 거 아니고 소나무 전문가한테 2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열심히 강의를 들었더니 아주 재밌더라고요. 소나무가. 그럼 선생님 줄 모르죠. 근데 그 아줌마 어디야? 교수한 거라는. 그럼 본래 전공은 뭐세요? 가장 이상한 전공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그 말 안 하고 말해요. 제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제가 전공이 철학한 사람인데도 철학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불변의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한 철학자가 실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도 아무도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왜? 그리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이라는 건 현실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데 나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왜? 현실적인 사실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있다는 걸 사실 통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산길에서 그냥 신에 대한 그 신앙심이 충만한 수십 명이 합동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설태가 나가지고 싹 죽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신이 없는 게 틀림없다. 그럼 증명됐을까요? 그렇게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산사태로 죽였다면 신이 없는 게 틀림없다.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 아주 깨끗하고 신앙심 깊은 영혼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데려갔어. 그럼 아니라고 또 누가 또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 안 돼요. 나라는 것도 증명 안 돼요.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형이상학적인 명제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적인 명제는 절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나, 불변의 나, 이건 형이상학적인 관념이거든요. 증명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무섭죠. 이런 데가 저는 재밌어요. 감각이나 우리 체험에도 오지도 않고, 나를 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체험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 의거해서 네 인생을 살을래? 얼마나 무서운 지적이에요. 자,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논리적으로도 증명하는데 그런 관념을 딱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존해서 내 인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는 건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나를 부정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뜨만처럼 불변해. 남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게 그런 관념, 내 속에 그게 이런 활동하는 나와 다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걸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 나왔듯이 우파니샤드 철학은 그걸 근본으로 삼는 게 우파니샤드 철학이에요. 세계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둘이 하나, 어만이에요. 그러면서 비슷하게도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나를 안다는 사람은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안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왜? 나를 안다는 사람은 몰라. 왜?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내가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안다는 건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 그것을 알 뿐이지 그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내가 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가 쭉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눈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손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뒤에가 문제예요. 알 수 없다.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근본지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본지견으로. 그러면서도 나날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내가 눈을 못 봐도 눈 다 쓰고 있잖아요. 자성, 공저경지라는 자성. 내가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나날이 쓰고 있다는 이 현장, 이것을 바로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떠나서 엉뚱한 데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딱 바른 지견으로 세울 때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이걸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헷갈린 지견을 일으켜요. 자성이라는 것을 또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변의 자성 툭 세워가지고 그놈 찾으려고 용을 써요. 그러면 첫걸음부터 이상한 대로 헤매서 결국은 정말 불문 중에 이상한 도깨비 하나 나와요. 도깨비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엔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12번인가 이제 요번에 이제 쓰면 유마경을 마감을 하네요. 천태종의 금강잡지에다가 유마경을 이야기 유마경이라고 해서 성태용의 이야기 유마경이라고 이제 쭉 연재해서 요번 이제 마지막에 올해까지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딴 얘기를 하죠. 정말 쓰고 보니까 유마경을 12회 연재를 끝까지 하면서 제가 정말 한 권도 참고서를 안 봤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서 진짜 한 페이지도 안 봤어요. 그건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12권 쓴 게 전부 제가 생각한 것만 쓴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쓸 때 물론 예전부터 뭐 제가 배웠던 거 이런 게 들어갔겠지만 하여튼 일단 그 유마경을 쓰기 위해서 누가 쓴 유마경 책을 읽는다든가 참고서를 진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12권을 다 쓰고 이제 끝냈는데 그래서 적어도 제 양심을 걸고 이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맛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유마경에 처음에 접한 게 백봉 선생님 유마경을 통해서 읽었죠. 진짜 백봉 선생님 유마경은 애초부터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봉 선생님 유마경을 내가 못 쓸 것 같아. 정말 선법문으로 여기 유마경 읽으신지 백봉 그냥 선지를 그냥 막 두드러 펴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그걸 읽고 어떻게 유마경을 쓰겠어요. 아예 제껴놓고 백봉 선생님 유마경 딱 제껴놓고 그냥 12권을 다 썼어요. 근데 어제 이제 두 번째 그랬더니 금강계 쓴다고 하는 얘기가 돌았든지
경북대학교 한문불천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달라서 이제 어제 추석 연휴가 긴 바람에 두 번째 강의를 했죠. 이게 두 번째 강의를 쭉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 한문불전이니까 적어도 두 개의 번역본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한 현장 3장이 한 그 유마경, 현장 3장은 설무구친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마라집 3장이 한 거는 삼장법사, 구마라집 3장이 한 건 유마일 소설경. 우리가 보통 읽는 건 유마일 소설경이에요. 현장법사가 번역한 설무구친경은 보통 안 읽혀요. 뚝 한문을 대조해봤어요. 근데 분전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분량 자체가 구마라집 번역한 것보다 현장 3장, 삼장법사는 일반 명사예요. 그 경률론에 뛰어난 법사를 3장이라고 하니까 3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3장, 현장 3장, 진제 3장 다 그 3장 칭호를 얻은 분들이에요. 이 현장 3장이 번역한 게 분량 자체가 훨씬 많아요. 구마라집 3장의 한문은요 굉장히 축약돼 있어요. 굉장히 축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3장은 당신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중국이라는 문화 풍토에 맞게 외웠던 걸 다시 재정리해서 쫙 풀어내죠. 현장 3장은 정말 철저하게 범어본에 충실하게 번역했어요. 충실하게 번역했어요. 이번 대목에서도 스님들이 이렇게 대조해서 읽으라고 했더니 스님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조금 신기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몇 개 제가 지적을 해드렸죠. 뭐냐? 첫 번째 아주 다른 게 그 유마경에 보면은 첫 대목이 이제 스님들이 8,000명 있고 보살이 32,000명이 보여요. 보살이 32,000. 스님의 4배예요. 8,000 보살이 32,000이었어. 8430. 그 보살이라는 것이 다 그냥 위대한 문수살인이 그런 보살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났더니 다음에 어떻게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데는 어떻게 하냐? 비아리 성중에 리차비족이라는 족속 중에 그 보적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있었는데 장자 아들 보적이 500명의 어떤 그 장자 아들 그 리차비족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양산이죠. 일산을 가지고 와서 석가세종께 바쳤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현장 3장이 딱 뭐라고 나오냐? 비아리 성 중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바로 이름이 보적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굉장히 달라요. 그냥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하고 현장 3장이 보살인 리차비족의 보성이라고 하고 보적을 보성이라고 번역해 좀 다른 그건 이름이 번역이 좀 다르다. 현장 3장은 분명하게 구마라집이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고 하고 현장 3장은 보살이 보적이다. 이거 얼마나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죠?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구마라집 3장의 번역으로 읽은 일반 그냥 대가신도 보적이라고 된 거고 현장 3장은 분명히 그 보적을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 보살이라는 명칭이 현장 3장의 번역을 딱 읽을 때 확실히 들어가요. 보살이라는 건 지금은 뭐 절에 나가는 여성 불자들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대성운동의 뜻을 두고 거기에 그 대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보살이라고 했던 증거예요. 이게 중요한 증거예요. 보적이라고 나오고 장자의 아들 보적 구마라집 3장 현장 3장 보살인 보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조금 왔다 나왔더니 뭐라고 쫙 이제 보적이 부처님께 청해가지고 보살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쭉 얘기하는데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냐? 보살이 부처되기 전에 얼마나 청정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불국토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국토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 보살이 그 성도할 때 그 영향을 받았던 모든 중생들이 그 불국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국토.
보살의 불국토를 이루고 그 보살의 불국토의 모습은 보살의 수행의 결과다. 그 청정한 수행을 하면 그 청정성이 반영돼서 불국토가 들어간다. 근데 그때 사리불이 의문을 가지죠.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의문을 가지죠? 아, 우리 석가세존께서는 얼마나 수행을 엉망으로 하셨길래 이 불국토가 이렇게 개판이야. 개판이라고 하는 게 더럽단 말이죠. 아, 이거 석가세존 모습 보면 정말 깨끗하다고 못하는 거죠. 사리불이 보기에. 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보살 수행할 때 수행을 엉망으로 하셨길래 이 불국토가 이 모양인가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장님이 햇빛을 바른 해를 못 보는 건 장님 탓이지 해 탓이냐? 내가 불국토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네 탓이지 불국토 탓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계보막이 그걸 얘기해 주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석가세존께서 발꿈치로 딱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시니까 불국토의 그 청정한 모습이 확 드러나죠. 그때 모든 대중들이 참 환희심을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주 조그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서 그런 의문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아, 부처님 불국토, 아니 석가세존이 얼마나 이렇게 수행을 개판으로 했길래 이 불국토가 이 모양이야? 하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위신력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사리불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 부처님의 위신력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사리불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왜 부처님이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가벼운 얘기지만 이런 데 요거 중요해요. 사리불이 그냥 그 사리불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건 모든 걸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의문이나 그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그걸 탁 건드려서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서 사리불이 의문을 가지는 거라고 나와요. 부처님 10대 제가 다 유마기에서 막 그냥 엉망으로 쥐어 터지는 거 아시죠? 유마고사한테 막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요. 아니, 부처님 10대 제가 그렇게 엉망인 턱이 없죠. 사리불이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일종의 무대장치예요. 그 사리불의 소승적인 경향 같은 것이 아마 있었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해서 그게 지나가면 안 돼요. 부처님의 위신력은 그런 의문도 조그만 하면 드러내죠. 싹 드러내서 사리불이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죠. 훌륭한 스승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안 넘어가요. 그걸 탁 건드려서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그게 해소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스승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런 조그만 대목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어떤 스님이 사실은 그냥 당신이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경전 같은 걸 정한대요. 당신이 소위경전이 유마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마경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이런 건 정말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좀 용기를 얻었죠.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장애가 와요. 딱 출발점에서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이 작용, 제가 앞에서 계속 작용 강조했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따로 있다, 이 자성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10만 8천이 떨어지는 길로 가요. 그게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불교가 이제 더마이련이 그런 사상의 냄새가 불교로 들어옵니다. 오죽하면은 일본 학자나 그런 사람이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열애장을 뭔가 관념화해서 열애장이라니까 그것이 무슨 실체를 가지고 확실히 있다. 불성이라더니 그게 막 다 따로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 작용이라는 걸 강조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허공성이라고 자꾸 허공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느냐? 허공이 무슨 실체가 있어요? 굉장히 허공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공성이라고 할 때 성이 뭐냐? 이 성이 뭔가 따로 실체성을 가지고 딱 있다고 믿고 그놈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 병이 들어요. 그게 제가 작용이라고 한 게 하나의 그것을 그 병통을 없애는 조그만 계기가 돼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중력은 어디 있나요?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따로 딱 있어요? 근데 모든 물체에 지금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몸은 떨어지잖아요. 중력 어디 있어요? 이 작용이에요. 불성, 영지. 어떻게 알죠? 그 작용에서 드러나지. 중력이 어디 여러분 중력 찾아보세요. 다니면서 중력이 어디 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중력은 작용에서 드러납니다. 몸은 떨어져요. 이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지도 그 작용에서 드러나는 거지 이게 어디가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10만 8천이 이상한 길로 빠져서 자칫하면 부처님이 애써 부전하셨던 우파니샤드식의 자관념에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거지. 이게 그 정확한 관점을 세워주는데 여기서 그렇게 찾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줍니다. 제 눈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용해서 드러난다. 영지다. 그러니까 자성을 공적이라고 붙였고 공적, 비고고요하다. 찾을 필요 없어요. 비어있어요. 비었다는 건 여러분들 허공을 보신 분 허공을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건 뭐냐? 공간은 봐요. 공간. 이것과 저것이 있는 이 사이 빈 것은 보지만은 허공 그 자체를 본 분은 없어. 그걸 봤다고 하는 건 무슨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허공은. 허공이라는 것은 인식 불가능이에요. 허공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식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공간이에요. 사이. 이것과 저것 사이 빈 것은 볼 수 있지만은 허공 그 자체, 빈 그 자체는 볼 수 없어요. 인식 안 돼요. 영지는 그 허공에 깃들어 있는 작용력일 뿐이에요. 영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죠. 안.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허공성이고 거기에 영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각치가 이것으로 그 작용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지. 눈이 확인되는 건 뭐예요? 이것은 과학이 하도 거울이 많아서 거울 보면 아는데 그거 말고 그렇지 않고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내가 본다는 것을 확인이 되지. 눈을 갖다 대고 저렇게 볼 수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 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고 공부하면은 공부가 거꾸로 된단 말이죠. 공부가 거꾸로 돼요. 도끼리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하게 알 수 없다는 걸 알면 보는 것이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이 관점을 정확하게 딱 처음에 제시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본론에서 정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드러나는 곳에서 그걸 확인할 뿐이지 따로 뭔가 구하려는 마음, 이 마음에서 공부하면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견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말의 병통이 조금 있어요. 견하고 볼견자니까 성을 본다 그러거든요.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보는 것처럼 성품을 보는 거로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 말을 제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성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본성을 드러내는 거지. 본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의미 자체로는 상당히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긍정을 한 적도 있어요. 현서에 그 조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견성했다는 그걸 딱 그 계기를 딱 보면요,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게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뭉쳐있다가 한 번에 그 정말 확 타들어나가지고 정말 그 공적 연기성의 그 작용력이 하나의 가림도 없이 왈칵 다 드러났을 때 정말 깨우치는 것 같아요. 왈칵 다 드러나는 거. 거기에 가깝지 정말로 뭘 본다. 눈으로 재는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도노정수라고 하지만 도노까지 가는 데의 수행이 또 역시 필요하더라. 그 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나 다 안내를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얼마 안 하겠어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 쭉 하다 보면 그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선종이라는 것도 너무 옛날의 선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제 선종도 바뀌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건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고 썩은 물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시가 있죠. 주자가 쓴 그 관서유감이라는 시가 두 수가 있어요. 관서유감. 책을 읽다가 뭔가 느낀 바가 있다 하면서 주자가 시를 두 수를 똑같은 제목으로 두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죠. 반무방당 일감계 반무 넓이요 되는 네모진 연못에 거울이 펼쳐졌다. 천광운영 공배의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 떠돈다. 그러면서 불어요. 연못에 묻는 형식. 연못물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맑을 수가 있니? 그리고 연못의 답으로 돌아가는데요. 위원두하수에 근원에서 살아있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맑다 얘기해요. 살아있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요했으면 탁히로 썩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썩는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수는 이래요. 자기가 강변에 춘수생 지난밤 강변에 봄비가 내려서 춘수가 봄물이 생기더니 그 몽충거함이 일목경 큰 배예요. 몽충이라는 큰 배가 털처럼 가볍게 둥실 떠올랐어 물이. 전날에 물이 없을 때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냥 배가 바닥에 닿아가지고 용을 써도 끌기 힘들더니 물이 불어나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강 가운데서 자유롭게 떠다니네. 이게 두 번째 수. 이건 그런데 주자가 얘기했지만 우리 공부에도 다 해당돼요. 모든 것은 활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썩어요. 선종도 옛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1800 공안인이 그런 데에 매달려가지고 그 식으로 선을 한다? 썩은 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 저는 그 썩은 선이야. 활수가 들어오고 아마도 그 조그만 활수 같은 것도 선생님이 세화도라고 해가지고 새말기라고 해가지고 그 모습을 잘 이것도 하나의 선의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샘물 그 새로운 방편들 시대에 맞는 이게 도입되지 않고 옛날 방편들 그대로 부들부들어지면 그게 전통이 잘 지켜지고 되느냐? 안 돼요. 정말 오히려 썩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에는. 제사의식 같은 것도 언제 제사의식인데 그대로 지켜요? 뭐 조유시 놓고 그게 말이 돼요? 그 시절에는 조유시이지만 지금 좋은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옛날 과일 놓고 아마 그 조상님 모셔도 왜 이따위 과일 만나려고 지금 역정내실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사의식은 뭐냐? 살아있을 때 모시듯이 근본이에요. 그럼 이제 살아있을 때 안 잡수는 음식만 자꾸 걸리면서 무슨 그게 제사의식?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선종의 본질을 딱 알아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편이 되지 않으면 썩은 물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공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탁 뛰어요. 이게 기발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얘기했던 회기라고 할 때 탁 어떤 그런 계기들이 와요. 특히 이제 선문에는 그 계기가 중요해요. 노력을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에 탁 기발, 회기, 탁 덫이 튀듯이 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차원이 올라가요. 정말로 우리가 공부가 안 할 때는 강물바닥에 배바닥 붙은 배 끄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거 잘 되겠어요? 물이 부르면 주자마대로 두둥 실배가 떠올라요. 강물바닥 주무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나가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제대로 된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서 틀려버리면 정말 얼마를 잘못된 길로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인도해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스승. 그런 스승을 만나셔야 되고, 저는 백공 선생님과 그런 전통이 아마 우리나라 선종이라든지 어떤 선종의 새물, 새로운 물을 정말 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 시대에 살아있게 하는 그런 새물을 낸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어떤 그 문중에 발을 담으셨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소절 더 해나가죠. 다시 묻습니다. 묻는다. 상상지인 문즉 이회 충하진 불무의복 갱설방편 영리자 취. 이게 질문만 우선 해서 묻는다. 상상지인. 상상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을 9종류로 나누는 문제. 성상품이라고도 하고 성부품설이 있어요. 기본으로는 상중하로 나눠요. 이거는 불교에는 이런 게 없었고 사실은 유교에서 있어요. 그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배우자라도 하는 사람이고, 그 정말 배우고도 상중하가 있어요. 제일 화풍의 사람은 고생을 하고서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더 아프면 고생을 해도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부지불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중하는 최상의 사람과 최하품의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해요. 바뀌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상중하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걸 또 상중하에서 그걸 또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그 부품으로 나누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유학에서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던 것이 나중에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제 불교 문중에서도 근기를 나눌 때 그런 9중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그건 이제 유교에서 하던 건데 불교로 살짝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상진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누는 가운데 상상, 상중, 상하 가운데 최상이 얘기예요. 상상진은 들으면 바로 쉬울 이자죠. 이회, 쉽게 회자도 여기서 안다는 말입니다. 쉽게 알지만은 중하진, 이제 중중도 아니고 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중중이 딱 중간이고, 중하라는 건 중에서도 딱 가운데서 하락이 내려가는 거예요. 중하진 아니면 중이나 하 이렇게도 알 수 있어. 중이나 하의 사람, 중급이나 하급의 사람들은 불무의고 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말하는 거 그것만 듣고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방편을 좀 쉽게 풀어주셔서 방편을 설하셔서 헤매는 사람들, 길 못 들고 헤매는 사람들을 취입 들어갈 수, 올바른 길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죠 하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상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헤매는 거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올바른 지견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딱 한 번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쭉 법문 세례 받고 선생님 뭐 말씀 세례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실히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소중하죠. 여기서도 이제 보조 목사한테도 자꾸 이제 누가 묻는 식으로 해서 다시 보조 목사도 이거 예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잘 알아들을까? 캥기는 바가 있으셔서 이제 무릎 가설을 하시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다시 주어지는 거죠. 무릎이 있었으니까 다시 답까지 읽고 그까지 하고 갑시다. 답한다. 한자만 읽겠습니다. 답. 도불속지 부지 여제각 장미 세워 지신 청하언설 제법 여몽 여여 화나 고망령 헌적 진경공공 제법 개공 지처 영지 불매 즉차 공적 영지 지심 시여 본래 면목 역시 삼세 제불 역대 조사 천하 선지식 밀밀 상전 저법이냐 야고 차심 진소위 불천계제 경등부지 보고초 삼계 귀가 돈절이 변여인 천위사 비지상자 부조 일이 감수 인천 공양 일소만량 황금 여약 여시 진대장부 일생능사 이필이의 답한다. 도라는 것은 정말 바른 길이라는 것은 알고 모른다 할 게 없다. 안다 모른다 할 것도 없다. 뭐 사실 알고 보면은 참 일상적인 일이다. 모르고 알고 이 앞에서도 이렇게 네 자손 바로 그게 네 눈인데 뭐 그걸 알고 모르고 할 것. 이 방편이라는 거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 사실 알고 보면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이럴 것도 없는 거지만 또 그런데도 또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지부지에서 안다 모른다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소리예요.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꼭 알겠다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너는 안다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너도 어떻게 하느냐 네가 미했다는 생각을 미했으니까 깨달음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 나는 미했는데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마음부터 버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미한 존재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못 받고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마음부터 버려라. 나는 미해.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미했다는 식으로 딱 못 받고 나면 어떻게 깨달을 건데요? 정말 중요해요. 어제도 참 그 유마경 하다가 막 떠들어버렸네. 그냥. 그래서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탁 누르니까 참 청정한 불세기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게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불국토 건설이나 우리가 깨닫는 거랑 똑같다.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것에 못을 딱 치고 나면은 깨달을 길이 없다. 이 세계는 더러운 세계라고 딱 못 받고 나면은 깨끗하게 할 길도 없다.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탁 누르셔서 정말 이 세계의 본디 깨끗한 모습을 확 드러내주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실천해 나아갈 궁극적인 가능성, 본디 그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서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큰일 나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른의 서역이라는 것을 책을 냈을 때 그 첫 챕터에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제가 좀 시건방진 얘기를 했죠. 그 뭐냐? 그 현장법사는 열심히 서쪽으로 법을 걸어 갔는데 또 달마는 왜 용서서 동쪽으로 왔는가? 참 맞잖아요. 현장법사는 서쪽으로 법구하고 열심히 갔고 달마는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열심히 갔고 뭐하러 또 왔? 그러니까
참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 온 누리에 이미 충만한데 번거롭게 오고 가면 모두 쓸데없다. 닮아 아니 현장법사 가고 닮아 오고 하는 거 모두 쓸데없다. 제가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쓸데없다고 해봐. 그러고서 제가 뭐라고 썼느냐.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그랬어요. 말이 되나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부질없이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 풀이다. 그랬습니다. 잣나무가 풀이다. 현장, 제가 부질없다고 했죠. 현장법사 서쪽으로 가고 달마 동쪽으로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 풀이다. 이건 전하는 데는 뭐냐? 그 조주 스님한테 달마가 서쪽으로 온 뜻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달마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가 설에 잣나무를 빗대서 부질없이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만 푸르구나. 이 잣나무 그러니까 그 속에 뭔가 참 본래의 그 소식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지막 수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 정뜰에 있는 저 나무도 장나무 아니던가. 우리 집 장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으시고. 그랬습니다. 잣나무 단풍 고운 잣나무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잣나무가 무슨 단풍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모든 나무가 다 잣나무지. 그 나무만 잣나무에 하는 식으로 제가 빗대 쓴 건데. 알고 보면은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라는 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참전한 내가 본디 부처인데 그 부처를 드러내는 일 얼핏 보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본디 부처인데 뭣도 닦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염없이 그 짓을 해나가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정말 관념 노름이 돼요. 완전히 관념의 세계에서 놀아요. 유마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보살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건 허공에서 불국토 건설 안 된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건 땅 위에서 하는 거다. 그건 뭐냐? 관념 속에서 유의로 불국토 건설하는 거 아니다. 중생의 취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생, 이 욕계의 중생들이에요. 우리 욕계의 중생은 뭐가 중심이죠? 욕계의 중생은 욕망이 중심입니다. 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살이 보통 수행을 할 때 그 보살의 영향을 받고 그 보살이 성도를 이룰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보살의 불국토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거요. 관념적으로 보살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국토는 어떠신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국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국토는 어떤 모습이 어떤가요?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바램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국토를 형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국토를 가지고 살아요. 돈 욕심이 얘를 아주 극단적으로 해요. 돈 욕심만 가득하다 하면 그 국토는 돈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건 얼마짜리? 저 사람은 돈 줄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뺏어갈 사람.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돼서 돈 세계가 나와요. 그 사람의 국토는 돈 국토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세계를 산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국토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국토의 중요한 특징이 어디 있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예요. 동업 중생들이에요. 그 중생들이 결국 다음 세계, 나의 세계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무서운 거예요. 동업보살된 거죠. 여러분들을 나중에 부처에 두시면요, 이 동업보살들이 그 국토에 태어나요. 내가 어떤 국토를 이루고 사느냐? 반성해야 돼요. 나를 안다는 것은 자꾸 내 속에서 찾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국토는 어떤 국토인가를 딱 바로 보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다. 내 세계가 뭐 가장 돈으로 엮여져 있느냐? 뭐로 엮여져 있느냐? 이걸 딱 보면요, 자기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동업도살이 되어나가야 될 동안 그 얘기를 어제 뭐 갑자기 음악에 가다 열이 나서 우리 국토는 어떤가를 보자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는 깨달은 사람 못 따라 이런 식으로 딱 단정하고 시작하면 깨달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중요한 것이 이 벽부터 그래서 이 첫걸음에 요 관념들을 딱 계속 이제 사실은요 이 지금 수신경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 반복이에요. 마음 닦는 법이 하자면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계속 반복도 마음 닦는다는 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 황당한 게 없어요. 황당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옛날 분들이 경계한 얘기가 있어요. 마음 닦는다고 해서 마음을 닦으려고 마음 붙들고 용 쓴 사람 치고 병을 얻지 않는 사람이 드문다. 병을 얻지 않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보임선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계했는데 마음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자칫하면 여러분 다 병들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병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현실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과. 그 마음 붙잡고 씨름하다 얻는 병을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이 사상마대이라고 했어요. 일에서 만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런 얘기들도 계속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불국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허공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국토는 어떠냐? 우리가 국토를 이뤄나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불국토도 정말 여기서 이제 나와 부처 내가 깨닫지 못한 존재가 깨달았다는 나누는 것도 안 되고 이 세계는 더러운 세계고 거기다 불국토를 그것도 안 돼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본디 청정함에 대한 인식, 확실한 믿음. 두 번째, 이 일토, 더러운 세상에 대한 똑바로 그 청정성에 의해서 이 더러운 모습에 대한 또 정면으로 마주고 둘 사이에서 정말로 그걸 알고서 일토에서 정토를 이뤄내 나가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해나가는 그 노래. 세 가지가 갖춰지지만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이뤄나가는 거 그래요. 내가 본디 부처인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나의 중생의 모습에 대한 또 정면으로의 지식.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중생상 속에 부처상을 드러내는 꾸준한 수행, 노력.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양변에 빠져요. 양변에. 내 본디 부처인데 뭐. 그런 헛소리나 팅팅하고 관념 속에서 놀아요. 불문의 도깨비들이 많아요. 그런 도깨비들이.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되겠어. 중생상에다 못을 땅땅 치고 눌러앉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근본적인 본래적인 가능성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중생상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 또 괜히 뭐 자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부처를 이뤄나가는 수행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는 거죠. 여기서 바로 내가 깨닫지 못한 존재니까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부터 버리고 너 그렇게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놓치지 말고 깨달으면 저기 있다고 내가 깨달아야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지도 말고 내 말 잘 들어봐라. 제법이요.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환화와 같다. 환화. 이 환화라는 건 뭔지 아시죠? 환화. 환상으로 보는 꽃이라는 건요. 눈병 걸리는 사람이 안질 걸려서 이렇게 보는 꽃 같은 게 환화예요. 있지도 않은 거 보는 게 환화라고 해요. 넘어가고 또한 거짓으로 드는 환상이 환화 아니야 이거 꽃화자가 아니구나 잘못 알았어요. 공화라고 하는 거 환화라는 건 환이나 환화가 모두 거짓된 것이야.
환도 거짓된다. 화라는 것도 화신이라고 할 때 변화로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게 망념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국이다. 망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디 고요하고, 진경, 번뇌, 진이라는 건 더럽다는 뜻도 있고, 진 한자만으로도 번뇌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 진, 전도 번뇌라는 뜻도 들어가요. 진경이라는 건 어떤 번뇌의 세계, 더러운 세계, 그것이 본래 피었다. 제법 개공지처 영지불매. 그런데 그 모든 법들이 다 피는 그곳에 영지가 불매다.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공적 영지이시요 너의 본래 면목이며 삼세절과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쭉 나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비슷한 얘기 계속하는 거죠. 망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번뇌하고 싸우지 마. 번뇌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번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번뇌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번뇌를 적수히 여기고 그놈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번뇌를 인정했는데 번뇌하고 싸우려고 맘먹는 순간 번뇌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번뇌가, 망념이 본래 비었다는 것을 딱 짚어놔요.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딱 그걸 보고 나서 번뇌 빈 것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내 수행을 그냥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거짓된 걸 물러가는 거지. 이놈 번뇌 없애야지 하고 그놈하고 씨름하는 순간에 번뇌가 몇 배로 들어요. 진짜. 그래. 아니, 이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번뇌 이기려고 용쓰다가 그 번뇌에 걸려가지고 공부 망치는 분들도 꽤 많고. 제가 그 얘기 하도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저에게 또 하는구나 아시겠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송광사에서 밤에 소리 지르던 후배. 부상 스님이 그 낮에 아주 멋있는 법문을 했죠. 아니, 미설씨니까. 예, 우리가 이 도둑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서 마음이 도대체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 도둑놈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이제 부산 스님이 그랬단 말이죠. 밤에 그냥 호황 소리가 나서 이제 선생님이 와서 막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후배 하나가 방구석에 앉아서 눈이 좀 돌아갔어요. 왜 그래? 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무슨 소리야? 이 법문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도둑을 물리치려고 이 망을 안 뺏겨오려고 물소리 이 바람소리 막 들리니까 용을 썼는데 안 뺏겨지나요? 그러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게 저한테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이 자식아, 내 길자 끌어내버렸죠. 두드려 패고. 야 임마, 저것에 하고 마음을 안 뺏긴다고 저것을 인정한 순간 이미 뺏겼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안 뺏기냐 이 바보야. 이 거꾸로 공부를 하는 데서 내가 귀 끌고 그대로 두면요 돕니다. 공부하다 도는 사람이 그래 나와요. 이미 뺏겨놓고 안 뺏기려고 용을 쓰면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죠. 절대 적수로 여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본디도 실체가 없는 헛개비하고 왜 싸워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병이 없어요.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면 어느새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망념 번적, 진경 번공,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딱 발을 디디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 거꾸로 하고 하는 족족 걸려 넘어져요. 방편에 걸려 넘어져요. 번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법이 또 텅 빈 곳에 영지불명. 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중력이란 작용성이 여기 작용하고 있듯이 턱 부딪히면 턱 안은 알미 반응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영지가 언제나 신령스러운 영지가 어둡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없어요. 중력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만 그 작용성이 언제나 충만해요. 활발하게 영지불매. 이것이 곧 이 공적영지인 그 마음이 너의 본래 모습이요.
상세제불과 여러 상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들이 밀밀상전 저라고 하는 건 바닥 저자가 한자로 갈치자와 똑같이 씁니다. 조심스럽게 비밀하게 서로 전한 법의 징표인 것이다. 진리의 징표다. 이거 왜?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비밀을 이제 다 드러내시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해야죠.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지식 많은 사람만 선지식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선우예요, 선우. 근데 참 옛날 스님들도 다 그렇고 선지식이라고 하니까 지식자가 붙으니까 꼭 많이 알고 훌륭한 사람만 선지식 같은 여기는데 아니에요. 지식이란 말은 아는 사람,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 그걸 지식이라고. 선지식이라는 건 선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범어인데 경우에 따라 선지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선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조스님도 은근히 선지식이라는 말을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셨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조사와 선지식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한 선호가 아니고 훌륭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성전이 법입니다. 야고사심, 이 마음을 깨달으면 계단을 밟지 않고, 경은 지름길로라는 뜻이 지름길 경, 바로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부처님 집, 부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여기에 옛날 여기 읽으신 분 여기서는 하는 생각마다라고 했는데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거동 속에서, 일상적인 모든 행위 속에서, 보보라는 것들은 생각마다라고 번역해주지만 모든 일상적인 모든 행위 속에서 삼계를 뛰어넘고, 귀가라는 건 내 본래 집 이런 뜻으로, 나의 본래 자리 이런 뜻으로 귀가를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의심을 한 번에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건 뒤에는 다 구현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 된다. 사람과 천이라고 하는 건 이때 하늘나라가 라는 뜻이 아니고 천신들. 그러니까 그 천상이라는 말 쓰죠. 육도가 뭐죠? 천상,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아기 축생지옥. 그렇죠? 천상과 인간세를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이때 하늘이 아니라 하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신들도 다 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천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깨달으면은요, 부처님은 인천의 스승이에요. 삼계도사죠.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육도윤회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그 육도가 인과 천이에요. 인천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비지가 상자, 자비와 지혜가 서로 바탕이 된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비는 자비고 지는 지혜예요. 불교를 한 가지를 딱 정의하면 뭐죠? 자비와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의가 자비와 지혜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제나 서로 바탕이 돼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 지혜만 있고 자비만 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그건 확실히 못을 박아두세요. 자비가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없어요. 여기서 비지가 상대한다는 건, 비지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자비가 지혜의 바탕이 되고 또 지혜가 자비 서로 바탕이 된다 소리예요. 이렇게 바탕이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가끔 느껴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비심 없는 선지식이 꽤 있어. 근데 저는요, 그분들 공부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자비심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디가 지혜로 충만하고 자비로 충만한 자성이라는 것은 그 자성의 작용성은 지혜와 자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작용성이라는 거. 이 두 개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상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때도 그래요.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항상 바탕되는 존재여야 돼요. 제대로 내가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중생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그런 상태, 공부 제대로 안 돼요. 그러고 지혜가 없으면 자비가 어디에서 애견에 빠져요. 그건 자비라고 안 해요. 애견이라고 불러요. 애착. 애착에 매달리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없으면 애견에 쏠리고, 또 자비가 없다고 하는 건 지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버리면 종교가 또 종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현실의 불교를 비판할 때도 자비와 지혜가 상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현실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으로 둬야 된다라고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현실 불교가 자비와 지혜 어디에 좀 치우친 것 같지 않아요? 치우쳤다고 봐요. 많이 그래서 부족일이다. 일이라고 하는 건 자리이탈입니다. 자리이탈. 그러니까 보살의 행이 뭐예요? 보살의 행이 자리이탈을 함께 추구하는 게 원래 보살의 행이에요. 근데 자리와 이타가 두 개가 아니라 자리행과 이타행이 하나로 불려져 가는 거라는 거. 또 그것도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이 두 개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우선 상구보리하고 그 다음에 하와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말의 어폐가 있어서 상구보리 하니까 보리는 높이 있는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하와 중생이라고 하니까 중생은 아래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건 그 상하 개념도 아니고 본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는 거예요. 이 자리이타가 바로 그거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두 길을 부족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감은 자격이 있다 씁니다. 감은 감당한다. 인천 사람과 천인들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감당. 거기 가면은 왜 갑자기 저는 요거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날로 만냥의 황금을 쓸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보교수님 갑자기 요건 조금 약간 어디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날이 만냥의 황금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갑자기 그 인천의 공양을 받아서 하도 공양을 많이 받으니까 만냥 황금 쓸 만큼 공양을 받는다는 말씀인지 전혀 뭐 걱정할 일이 없이 풍족한 어떤 그 세상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그냥 비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만냥 황금이 툭 나와서 저는 조금 황당해 약간 혹시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인천 공양을 받아서 날로 만냥 황금을 쓸 정도로 전혀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이와 같다면은 참으로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생의 큰 일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일생 할 수 있는 큰 일을 마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말씀에 얘기해서 못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가장 근본이에요. 이걸 확실히 안 하면요 아무리 수행해도 수행 거꾸로 하는 게 딱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근본 확실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근본 자리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정면의 인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를 잇는
우리 수행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충은 어떤 병통에 빠지느냐. 이쪽에 치우치거나 이쪽에 치우치거나. 그걸 보조스님 뭐라고 했죠? 현해상. 하나는 현해, 아득하게 여기고서, 내가 언제 그런 데가 현해상. 일기구나. 관문상. 늘 듣던 얘기, 이런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깔아먹고서, 나 중생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복지는 일에 그냥, 내 생에 어떻게 지금 가지고 내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복지는 일에 힘쓰고, 뭐, 자기 중생이라는 걸 자꾸 몰빵는 그런 거죠. 하나는, 내가 뭔데 붙였는데 뭐 노력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념 속에 놀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공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죠. 정확하게 내가 바로 나의 공정영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공정영재를 회복하는 그 공부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나의 지향을 세우는 자리다. 바로 이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좀 너무 많이 했나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 또 뵙겠습니다.